진정한 목회와 바울의 삶의 목표.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마게도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청거서를 들고 내가 참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청거서를 들고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슬며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간 거죠. 슬며시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이 사람을 분석해 볼 때 이 사람이 무슨 밥벌이 하려고 들어간 것 같아요. 목회를 마치 밥벌이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 이것만 내세우고,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율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갖다가 뭉개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요 전에 이제 여기 지금은 10장인데 11장 가게 되면은 아주 강하게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율법의 사람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정통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게 나왔으니까 초대교회에는. 그래서 이 정통의 사람이 와가지고 정통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울한테 그 받은 복음이 잘못된 건가? 뭔가 이게 이상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헷갈렸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4분의 1 정도가 헷갈린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런 헷갈리는 그 생각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목회자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청거서를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을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자이다 하면서 목회를 막 하는데, 이 사람의 목회라는 것이 여기는 지금 바울이 세워놓은 터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닦아놓은 터이고 바울이 개척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바울은 봐봐라, 너희들하고 바울하고 대면하고 있을 때는 바울 말 못하는 거 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바울 말 못하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지가 글 쓰는 실력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글로 쓰는 걸 보면은, 글은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걸 보니까 이게 너희들이 글을 읽은 다음에는 이게 뭔가 이게 변화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이상하게 사람을 대면하면 말을 못하고 글로만 그냥 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여기에 있었던 바울이,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알아버린 그 사실을 여기다가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에. 그래서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내가 편지를 쓰게 되면 너희들이 놀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막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자, 율법주의자는 요전에는 한 사람으로 이제 지명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아마도 그들을 따르는 몇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봄으로 대할 때 나와가지고 말할 때에는 그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하면서 그렇지 않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현혹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나에 대해서 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떠나 있을 때나 내가 너희들하고 대면해서 말할 때나 떠나가지고 편지로 말할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바울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바울은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소리, 그 음성을 갖다가 들은 다음에 그 음성으로 글을 썼고 그 음성을 들어서 그것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고린도 교회에 들어간 이 사람은요, 그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잘난 척하고 그가 무슨 거대한 이 겉으로 볼 때의 화려한 병력,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쓸데없어요, 목회에는. 이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뭘 한번 해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기준이 되면 자기 기준이 있어요. 언제나 자기 기준을 딱 세워놓는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 정통교회 출신이고 누구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어떠한 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12절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을 칭찬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우스운 얘기입니다. 예. 목회자들이라는 존재는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들은 다음에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그것으로 끝을 내는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가 뭘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이룩했다 그래가지고 자랑을 한다거나 내가 뭘 이걸 했다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이미 그 사람은 목회자의 자격에서 박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나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나가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목회자로서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거죠. 그들이 지혜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칭찬할 수도 없고요, 자기를 비교할 수도 없고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님만이 최고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최고이라는 것을 너무 생생하게 알기 때문에 감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평가받아가지고 뭐 칭찬을 받으려는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게 교회 지도자들, 상당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자기 기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참 이 교회 사람을 이리 많이 모았다. 내 교회가 본래 한 100명 됐는데 내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한 1000명으로 모아놨다. 3000명 됐는데 내가 와가지고 한 10,000명 모아놨다. 이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이런 자기가 만들어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런 세상적인 것들, 이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에 기준을 삼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칭찬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강하게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정통 12제자가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청거서를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저 이런 지역에 있는 아주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스스로 선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청거서 받아가지고 왔다 내가. 그래서 내가 너희들 지도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은 선생이 되어가지고 지도를 했었던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하면 율법이 가득 차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일단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비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득 찬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뭔가 하나의 공로의식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이렇게 해줄 때 하나님은 나한테 뭔가를 해주신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뭘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한다 그래가지고 뭘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율법이에요. 이건 완전히 율법이 율법이 육체하고 코드가 맞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법이 육체의 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누가 오른밤을 한 방 치면 나도 저 사람 오른밤을 한 방 쳐야지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의 법이거든요. 율법이 그런 법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원수를 갚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신 법은 뭐냐면은 이 율법을 초월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초월하는 법이 어떤 법이냐면은 이것이 바로 원수를 용서하는 법이에요. 세상에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 육체하고 좀 맞지 않아요. 우리 육체라는 것은 언제나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 같으면은 나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그 사람을 해코지 해야만이 시원한 그런 법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신 법은 내가 그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더 품어주는 용서해 줘버리는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들한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게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목회자들은 이 성령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목회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 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완벽한 선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어요. 왜? 하나님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이렇게 시키면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딸려다니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 우리를 완전한 자유자로 만드셨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자로 만드셨는데 그게 선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이 선으로 만드는 이 선한 자한테 이게 그 사단이 와가지고요. 쓱 사단이 생각을 여기 이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 사람을 유혹을 해서 사단의 세계를 알아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원래 선인 사람들은 선만 알기 때문에 자체의 개념이 없어요. 선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성인 사람,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것이 꼭 사과나무를 무슨 과일나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악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악한테 오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게 선한 그런 사람이 악한 것들이 가져다 주는 그런 그게 오염이 되다 보니까 악을 내가 경험을 해버려가지고 악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단의 속성을 가지게 돼버린 거라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 사단의 속성을 가지다 보니까 본래 거짓을 몰랐었는데 거짓을 알아버린 자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 속에서 거짓이 막 나타나게 돼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완벽한 선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언젠가부터 이게 타락하면서부터 거짓이 막 나타나요. 자기 거짓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막 살인의 생각이 막 나타나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안하죠.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괜히 미워. 죽이고 싶은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는 저거 죽여도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이 나한테 근본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 자체도 없었고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완전 타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죄악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이런 생각. 이 생각인데, 이 생각이요, 죄인된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이렇게 죄인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생각으로,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으로 꽉 채워져 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꽉 채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 육체라는 것이 사람을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할 것 같으면 나도 가가지고 해코지 해야지 그냥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저히 저 사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뭐로 얘기를 진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다 진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성이 바다로부터 올라온다.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이 짐승들의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들의 세상이라는 것은 완전히 여기 그의 생각이 사람을 죽이는 생각, 전쟁해가 죽여가지고 자기가 패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생각, 다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한테 하나의 소망을 딱 가져다 줬어요. 처음에 선한 자였는데, 정말로 선한 자였는데 이것이 타락을 하면서 아주 악한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오셔가지고 무엇을 집어넣어 줬느냐면, 이런 시커멓게 변한, 생각이 시커멓게 변한 이런 사람한테 이것이요, 시커멓게 변한 이런 사람의 생각 속에 이 맑은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하나 내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맑은 물이 우리 속으로 쓱쓱쓱쓱쓱 들어오도록 하는 이런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고 짐승 같은 존재인데 못된 것만 항상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게 힘 있는 자가 언제나 힘 없는 자를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은 그런 거예요, 본래. 본래 그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근본이 바뀌어버리는, 근본이 선한 자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길, 맑은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와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딱 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생기냐면,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게 되어가지고 이 생각이 이제 세상의 생각을 밀어내는, 요게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예수를 믿지만 똑같아요.
그 뭐가 문제인가? 이게 이 뭐가 문제? 그걸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를 믿지만 이게 나의 현실 속에서 왜 적용이 안 돼? 예수 믿는 나나 예수 안 믿는 너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해, 더 악독하고 막 세상 법을 그래도 뭘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것들끼리는 법도 안 지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다 하는 내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예전에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거든요. 사람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3번, 4번, 5번씩, 하루에 5번씩 내가 하나님의 계약 맺은 백성이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할례를 준 표예요. 그게 표. 그런데 이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표를 갖다가, 예전에는 할례에다가 표를 뒀지만 율법 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마음에다가 둬버린, 가슴에다가. 거부할 수 없어요. 가슴에 새겨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꽉 새겨져가지고 도장이 꽉 찍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부를 하려고 해도 거부 자체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이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왔으면은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생각을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은 모든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최고의 생각, 선한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생각을 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이 나한테, 내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기도를 할 때도 성령님,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요것을 기도하는데 성령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령님하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친해지면, 우리가 성령님하고 친구가 되어버리면, 이게,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점점 나의 생각을 많이 차지하도록, 그래서 나하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의 자신을 더 많이 차지하도록, 그러면은 성령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맑은 물들이, 성령님의 새로운 생각들이 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씩 들어와가지고 이거 한번 해라 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그러면 막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속에 새로운 성령님이 주는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에요. 수정같이 맑은 물. 내 속에 요거는 세상으로 가득 찬, 이거는 구정물이에요. 구정물. 내 머리 생각, 나의 생각은 구정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수정 같은 맑은 물이 딱 들어오게 되면서, 맑은 물하고, 여러분들 물은요, 수정같이 맑은 물하고 구정물이 있으면 섞이지만은,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은 특이한 물이라 가지고,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물이라는 것은 섞이는 게 아니라 구정물을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예. 구정물을 갖다가 잡아먹어가지고 점점 점령을 해가버리는 거예요. 구정물을 잡아먹어가지고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구정물을 갖다가. 이렇게 내 속에서 내 생각의 구정물을 갖다가 맑은 수정같이 맑은 물이 성령님하고 친구하게 되고,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따르게 되고, 성령님하고 같이 가게 되면 다 잡아먹어가지고 내 속에 내 생각이 수정같이 맑은 물로 채워지게 되면, 이런 사람들한테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역사들이 다 나타나 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편만하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맑은 물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의 육체도 자동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육체가 이제는 성령의 육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갖다가 너희들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령의 육체가 되어가지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말하는 대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하면 이걸 몰라요. 수정같이 맑은 물이 나한테 분명히 길이 있어요. 나한테 맑은 물이 솟아나오는 그런 샘이 있습니다. 그런 샘이 있는데 내가 그 샘을 틀어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 틀어막고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청소를 하시는, 청소를 해가지고 이것이 점점 나한테 올 수 있도록.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그 출발점이라는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부드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자율과제를 드린 것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성령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성경책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알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성령님하고 나 사이에 개별적인 1대1의 그런 관계를 맺어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요, 종교생활을 해야 됩니다. 종교생활.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종교생활을 해도 한 사람한테도 예수 못 전하고 죽는 거예요. 그 의미 없는 삶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믿는 게 이런 게 예수 믿는 거다. 그러니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말하고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말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게 맞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이런 게 다 됐다고 했는데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구했는데 안 돼.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도 안 고쳐져요. 이게 뭐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그런데 정말 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런 교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교제가 시작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만약에 질병을 갖고 있다면 날아갑니다. 진짜로 날아가요. 고질병 진짜 있으면 진짜 고질병이 아니라도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고민, 우리들의 이 문제, 이런 것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똑바로 딱 서갖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성령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감지하게 되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에 있는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신나는 삶이 펼쳐지는지. 이것이 생명력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이 그냥 멍하니 그냥 아프면 아프고 멍하니 그냥 못 살게 굴면 못 살게 구는가 보다 예수 믿으니까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 있다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더러운 안 좋은 생각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질병을 잡아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경제적인 문제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 부르는 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성령님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우리가 울었지만 이제는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없는 자가 아닌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병든 자였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약한 자였지만 강한 자가 되어버린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공고하게 되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들한테 오셨다. 제가 이거를 쭉 훈련받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 중에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물어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이 자리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병자 왜 찾아갔는 줄 아느냐. 그렇게 나한테 탁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니까 내가 참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동해도 나를 거기다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사람은 거기 누워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최고로 열악한 자, 최고의 루저가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을 찾아간 거다.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싶고 네가 정말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 편에 서라는 거예요. 최고로 열악한 자들의 편, 최고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라. 최고로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라.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이 병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왜 고쳐줬느냐. 그냥 자기가 딱 병 고쳐줌으로써 뭔가 내가 기사와 이적이 베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높임 받으려고 내가 이 정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들의 고통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갔고요.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에 가가지고 딱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딱 지명해가지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삭개오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 마음,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회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근데 이 마음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자들. 이 마음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이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자들이 진정한 목회자들이지, 남이 이룩해 놓은 걸 가지고 지거를 막 자랑을 한다든지. 이건 고린도교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교회 개척한 거 아니에요. 그 개척했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그게 지거처럼 막 자랑하고 앉아있는 이런 어리석은 율법주의자. 이런 목회자, 이 밥벌이하는 이런 목회자. 이게. 근데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목회자가 돼서 막 이런 수정 같은 맑은 물이 사람들 속으로 쫙쫙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고통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 길을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고통받는 데서 그들을 막 해방시켜주는 이런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목회자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수정같이 맑은 물은 부정물을 하고 섞이는 게 아니라 부정물을 짜가 먹으면서 점령하면서 나간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 마지막 문단이 아니라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한다. 자랑을 하더라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을 하지만 그것도 분수 안에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은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기 위해서 분수 안에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에게 도달한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이게 우리가 참 미치지 못할 자, 그런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도달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바울은 언제나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에게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고린도에 갔는데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도들의 믿음이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막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신앙이 믿음이 막 자란 사람들한테 이 전달하는 거하고 이것이 다 틀려요. 이게. 그 성숙한 자들한테, 바울이 성숙한 자들한테 얼마든지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자들한테는 가가지고 단단한 것을 먹이잖아요. 그러나 단단한 자들한테 가가지고는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더욱더 풍성해지기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규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이 복음, 복음의 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울한테는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의 그 영적 활동, 그 규범, 그걸 규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더 넓게 확장돼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들한테 다 전달해가지고 이들이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더 자라나서 믿음이 더 성장해지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생각은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율법주의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보시면 거기에 16절에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나갔었던 그런 사람이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면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삶이라는 것이, 이 삶의 목표가 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뭔가 자기가 해놓은 이것을 갖다가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개척한 걸 자랑하고, 무슨 빌립보 교회 개척한 걸 자랑하고, 에베소 교회 개척한 걸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살았던 그런 사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사람을 닮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내가 지금 뭘 좀 해놓은 거 이거 자랑하지 말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꼭 자랑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